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안 좋죠.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지고 저희 모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이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한 번 더 오직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노래 주께 내게 새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네, 잠깐 그 악기를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찬양 다시 한번 하실 건데요. 저희가 선창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하는 대로 같이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실 건데 이번에는 다들 눈 감고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인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저희 이제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희 이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최상미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고 서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라고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신환 전도사님께서 신실한 종에게 주어지는 상금이란 말씀으로 예배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네, 얼굴을 보면 딱 보입니다. 잘 지낸 것 같은 친구, 그리고 별로였던 것 같은 친구. 네. 앞줄은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뒤에는 네, 잘 지낸 거죠? 네, 네, 다 잘 지낸 걸로.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조금 예배 때 사용하는 PPT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의 집중하기에는 이게 전사님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신실한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 지난주 19장 1절부터 10절에 이어서 오늘은 1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이거 신기해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제목이요. 뭐라고? 와, 나오세요. 와, 초콜릿 주려고 했는데 상품을 바꾸겠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네. 와. 네. 어디 몇 반이에요? 몇 반? 몇 반? 선생님 누구세요? 윤경수 선생님 반이라고 합니다. 윤경수 선생님,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우리 서연이. 네. 네. 자, 대답을 잘하면 회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답을 집중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등장했죠? 삭개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배경은 그 삭개오의 집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마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 뒤에 절에 계속 나와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은 왕의 성이었습니다. 왕의 성. 다윗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였고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 이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구원이 이제 일어나겠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이방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겠구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심판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셔서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9절을 10절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야기하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당장에 그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러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날이 곧 오겠구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실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귀인이 등장합니다. 이 귀인은 뭐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의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누구? 그래, 테이야. 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 로마의 이 땅이 크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거기에 이제 위임을 해갖고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거는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그 자신의 그 왕위를 받으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이게 안 되네요. 누굴 불러요? 종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종 몇 명? 10명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열 문화를 주었대요. 열 문화. 이 한 문화는, 그러니까 문화는 그때 당시에 화폐의 단위예요. 근데 한 문화는 그때 당시에 100일 정도의 임금, 100일치 일한 금액 정도가 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10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거야. 그리고 무엇을 하래요? 뭐 하래요? 장사하라고 합니다. 장사. 그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할 일을 맡겨둔 채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귀인이 먼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심판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그 왕권을 얻고 이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과 승천 이후의 내용까지도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음 절 보니까 그 백성 중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인을 미워하고 그 귀인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이제 주인이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귀인이 다시 온다는 이 내용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자신의 종들을 다시 불러요. 자,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줬던 그 돈으로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 하고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이 옵니다. 자, 첫 번째 종이 이야기하죠. 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첫 번째 종은 어땠어요?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자신이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주인이 그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착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10고을,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종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종이 찾아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 종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이 한 문화의 가치에 비하면 10도시와 5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는 엄청난 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었는데, 한 문화 정도를 맡겨진 종이었는데, 이 종이 열심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이렇게 큰 보상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의 관심이 자신의 돈이나 어떤 자신의 이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 그 명령을, 자신이 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그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이. 주인은 도시를 다스리는 큰 권세를 그들에게 맡길 만한 그들의 자세를 테스트하기에 한 문화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더 큰 것도 아니고 그 한 문화로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대충 해도 돼. 아, 이건 그냥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맡겼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뭐 한 문화를 남겨서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주인이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수건에 싸두었대요. 그는 주인의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두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내가 당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핑계를 누구한테 돌려요?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미 그가 주인의 말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주인의
위치가, 주인의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악한 종은요, 자신이 한 행동에, 자신이 주인을 배신한, 그 불순종한 그 태도에 따라서 오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 한 문화를 종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되었을 거라고 오늘 주인은 말합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문화, 물론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여 뒤에서 욕하던 사람들도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신실한 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종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그냥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한.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신실함. 그거 신실한 거예요. 영어로는 faithful, trustworthy, sincere. 이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faith라는 단어는 아시죠? faith 뭐예요? 믿음. trust 신뢰. 그렇죠? 몰라도 안다고 하세요. 다 알죠? 자, 이 신실하다, 즉 믿음직하고 진실한, 믿음직스럽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영원성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어떤 무언가가 믿음직스럽고 진실되기 위해서는 변질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맨날 말과 행동이 맨날 달라. 그리고 자기가 한 것도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믿음직스러워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어떠한 답이 있어요. 근데 답이 맨날 바뀌어. 그럼 여러분 그거를 진실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직스럽고 진실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는 영원한 것을 원해요. 영원을 쫓고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그렇죠?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죠? 두 명만 건강했으면 좋겠죠? 영원히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건강하려고 뭐예요? 맛있는 것도 참으면서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병원 가서 뭐 비타민 주사 이런 거 맞고 그리고 늙지 않기 위해서 막 얼굴에 막 덧칠하고 좋은 거 바르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해요. 뭐 다 이 정도는 집에 있나 봐요.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영원히 내 주머니가 영원히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 써도 돈이 영원히 물질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우리 이러한 것을 원한단 말이야.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 영원히 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냥 늘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영원한 것을 쫓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쫓는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쫓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영원한지 알려줍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끝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며 완전한 사랑의 표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권세자들도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끝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실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종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다면 그 신실한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할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종과 같이 이걸 그냥 꽁꽁 싸매고 그냥 나만 알고 그냥 그러려니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복음을 살아내는 것.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가운데 이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이제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상황과 나의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희생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종들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장사하라고. 근데 그 장사할 수 있는 문화를 준 게 누구예요? 주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마땅히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착한 아들아, 착한 딸아, 수고하였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